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레미야 읽기 이제 7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여러분 들어오실 때 유인물을 다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신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잠깐 점검하면서 우리 기억을 더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생명과 생명의 땅과 죽음의 땅이 되는 결정짓는 기준이 있다면 그건 가정이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서 심판을 명하실 때 하나님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가정을 이룰 필요가 없다, 그런 명령을 하시는데, 그건 가정이 진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죠. 생명의 땅에서는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죽음의 땅에서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그 자체로 심판이 된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오염된 것이 가정이고, 가장 먼저 관계가 깨어진 것이 가정이었음을 기억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미래를 놓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출산 장려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가정 회복 운동이 있어야죠. 지금 우리나라에 사실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가정에 대한 문제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있다면 무엇을 의지하는가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복이냐 저주냐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뭔가를 의지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있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가치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다. 자신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삶 그 자체로 저주다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에 복받은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비유되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우리 그런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신다는 내용도 함께 봤어요. 심장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며 우리의 행위와 행실 있는 그대로 다 아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뭐와 뭐를 점검해야 돼요? 동기와 의도를 점검해야 돼요.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 동기는 살짝 숨긴 채 말로써 뭔가 교묘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동기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이 동기입니다. 의도입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교회 다니는 이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동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아까 2부 예배 때 신우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아까 설교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말씀이 좋아서 사람을 만나려고 교회에 온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간식 좋아서 교회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술렁술렁했어 몇 명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찔렸다 이거지. 그렇죠. 여러분, 동기와 의도를 점검해야 돼요. 내 동기. 그러니까 사실은 남 탓할 게 없어요. 자꾸 나의 동기를 점검하고 나의 의도를 점검하고 자꾸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안식일 명령에 대한 얘기도 봤어요. 여러분, 안식일 명령은 하나님의 시간적 통치에 순복하는 거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있어서 안식일은 모든 날, 월화수목금토일 다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삶에 펼쳐지는 거, 우리 삶의 회복이 시작된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안식일이 시간의 통치라면 성전은 공간적 통치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존재니까요. 안식일은 시간적 통치라면 성전은 공간적 통치다. 자, 그러면 예수님 이후의 성전이란 개념은 예루살렘 성전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예배당만 성전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 이후의 성전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그건 광신자, 환자가 아니라 당연한 거, 옳은 거,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질서를 잡혀가는 것, 하나님 다스림 속에 거해야 된다. 우리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재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레미야 20장 말씀부터 우리 지난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몇 말씀만 우리 함께 뽑아서 나누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장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라고 토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죠. 자,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거기 보면 권유를 받았다,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이 예언 받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뜻이에요. 권유를 받아서 내가 권유를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셔서 권유했다. 그래서 내가 외쳤다, 선포했다. 그랬는데 내가 조롱거리가 됐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도 좋은 말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도 좋은 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내내 재앙이다, 멸망이다, 죽는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처음에야 좀 겁이 냈을지 모르지만은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쟤는 부정적이야, 쟤는 입만 열면 이상한 얘기해, 입만 열면 나라 망한다는 얘기만 해, 아우 재수없어, 싫어, 난 쟤랑 안 놀 거야, 왕따 당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줄친 부분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예언을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되냐? 예언을 안 하려고 하니까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권유를 받고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자꾸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모욕당하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사명 감당 안 하면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도 지금 자기 상황은 이래요.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드러나이다. 무리가 그냥 계속 나를 비방해요. 여러분 한 명만 욕을 해도 힘이 들 텐데 온 공동체가 나를 욕을 해. 그리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기가 막힌 얘기 나오죠.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예레미야 넘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 예레미야 아주 그냥 실수해, 아주 그냥 넘어져, 저거 하여튼 틈만 보이면 짓밟아 버릴 거야. 지금 예레미야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조롱과 치욕, 모욕과 수치,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꺼내놔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런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조롱과 치욕, 모욕과 수치, 이건 예나 지금이나 늘 문제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군생활하는 분들, 현역들 사이에서도 늘 문제가 이거예요. 2차 가해가 어떻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 어떻고, 내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어떡하나, 늘 걱정이 이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이런 공동체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꺼내놓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과거의 상처, 모욕, 수치받았던 것, 누가 나를 이렇게 욕했던 것, 나를 이렇게 무시했던 것, 나를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하게 했던 것, 힘들었던 것, 그거 이야기할 때, 생각할 때 좋아요, 힘들어요? 다시 한번 꺼내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너무 힘든 일이죠. 나는 그거 하기 싫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하고 한쪽에 이렇게 묻어둔다고 그러고 또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잊어. 생각하지 마. 여러분,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이미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위로하는 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랫목에다가 음식물 잔뜩 쌓아놓고 이렇게 뜨뜻하게 덮어놨어. 아유, 그거 꼴 보기 싫어. 썩으면 문드러질 거야. 그러면 냄새가 안 납니까? 냄새 나죠. 내 과거의 수치, 고난, 고통, 모욕과 치욕, 그거를 내가 애써 외면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악취가 계속 풍기고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정면 승부를 벌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게 힘들죠. 내가 그거 꺼내려니까. 네? 여러분, 여름에 음식이 상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해결하려고 그거 만지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 마음에 그 온갖 치욕과 수치와 고통과 이 고난 상황들을 그걸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려놓고 냄새를 맡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내 고난과 고통을 호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호소하게 되면 내 아픔과 트라우마를 꺼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놀라운 건 뭐냐?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죠. 꺼내와라, 생각하자,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모든 것 꺼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꺼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앞으로 자주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시콜콜이에요. 시시콜콜. 따라합시다. 시시콜콜. 시시콜콜이 뭐예요? 세밀하게. 엄마, 오늘 내가 학교에 갔는데 말이야, 몇 시에 뭐 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애가 나한테 무슨 말 했고 누가 나한테 놀렸고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싸붙였고 내가 무슨 얘기했고 여러분, 학교 다녀온 우리 자녀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시시콜콜 무슨 얘기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 아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게 뭐 효과가 있습니까? 네, 안 해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죠. 효과 있습니다. 여러분, 시시콜콜 아뢰세요. 시시콜콜 아뢰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싹 긁어가지고 다 얘기하세요. 다 꺼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질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콜콜 꺼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아야 돼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가장 어리석은 해결책이 있다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조롱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고통을 당해요. 모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예언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나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를 자꾸 다니니까, 내가 예배 나가니까 자꾸 부부가, 불신자 남편이 불신자 아내가 싸우게 되고 자녀들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그냥 문제가 되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해결책이 뭐냐? 문제가 되니까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문제가 되니까 안 하겠다, 이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있으나 마나한 거죠. 존재할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그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그럼 하지 말까? 그랬더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때문에 조롱을 당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고통이 되니까 그러면 예언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최악수라는 거예요. 최악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군생활하거나 조직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하지 마,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죠. 네? 여러분, 뭐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코로나 때 교회에서 코로나가 집단으로 생긴 것도 아니야. 교회에 모여서 코로나가 퍼질 것 같으니 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최악의 경우죠. 그건 잘못된 수죠. 그건 옳은 수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원하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일상회복 기간에 상당수 마스크 쓰고 예배 잘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도 안 퍼졌잖아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될 것 같냐? 치우자. 문제가 될 것 같냐? 하지 말게 하자. 그건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뭔가 해결책을 할 때 만사가 귀찮다,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다, 하지 말자, 이건 좋은 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과연 뭔가? 자, 예레미야는 지금 조롱, 수치, 모욕,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예언을 안 하면 견딜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부담되니까. 다시. 예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문제가 되니까 하지 말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최악수죠. 그거는 나도 망가뜨리고 남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그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아무런 마찰이 없이 부드럽게 진행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명령하실 때 반드시 반대가 있습니다. 마찰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찰, 어려움, 반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맞는 거지. 아유, 시끄러운 거 없으면 좋겠어. 하여튼 늘 조용했으면 좋겠어.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해결책, 문제가 되니까 안 하면 되겠다. 그건 안 된다. 그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우리는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레미야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막 호소를 하면서 이제 보복해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뭐하고? 넘어지고. 무슨 말이에요? 넘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넘어지게 해주세요.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주님, 그 사람들 부끄럽게 해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요,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를 할 때 체면 차리지 마세요. 아니, 대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소그룹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하고 나하고 은밀한 기도를 하는데 뭘 자꾸 체면을 차리세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도할 때 누구 밉잖아요. 주님, 어떻게 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뭐 그런 얘기 왜 못하겠어요? 내가 너무 힘든데, 그 사람 미운데.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벌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 뜻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 답답한 마음을 꺼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이전 시간에도 봤잖아요. 저들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얘기합니까? 실제로 고아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꺼내놓는 거예요.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든 좀 해주십시오. 네? 자, 12절 제가 중간에 줄친 부분,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주님 보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막 이야기하더니 13절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갑자기 하나님 찬양으로 들어가요. 너무 재밌어요. 20장 7절부터는 막 호소를 하더니 11절부터는 막 보복해달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13절에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너무 재밌는 건 상황은 그대로인데 고통도 그대로인데 찬양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렇게 불렀어요. 은혜의 선취다 이렇게 불렀어요. 은혜의 선취다. 여러분 이 선취라는 말은 먼저 선자에 취할 취자를 쓰는데 은혜를 먼저 취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원수가 나한테 모욕하고 고통 주고 어려움 주고 치욕거리가 생기고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놀라운 건 그건 그대로인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달라져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심령이 달라져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 문이 달라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조롱, 아픔, 수치, 모욕 꺼내놓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보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막 쏟아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영적인 눈을 여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하시겠구나. 이 문제 하나님 보복하시겠구나. 이 문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겠구나. 내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것까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서 은혜가 선취되는 거죠. 상황은 그대로인데 고통도 그대로고 수치와 모욕도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먼저 누리는 거예요. 찬양하라, 노래하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노래하라. 은혜를 선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선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해서 늘 성공적이지 않잖아요. 늘 잘 됩니까? 늘 문제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문제가 생깁니다.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며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서 그 너머를 보게 되는 거죠. 선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모두가 선취예요. 선취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나 지금 죄인이나 큰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 믿고 나서 막 헷가닥 변했나요? 그래가지고 늘 문제가 없이 거룩한 삶을 막 이어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삶에 문제가 많죠. 아직도 우리 삶에 고질적인 문제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죠. 늘 내가 사람들한테 꺼내놓을 수 없는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 나의 오래된 만성적인 죄악들 분명히 존재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 선취하신 거예요. 지금 상태를 보면 구원이 안 돼. 지금 상태를 보면 주의 백성일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군생활하거나 우리 조직생활할 때 그러잖아요. 네가 교인이라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너 같은 사람이 교인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교인입니까? 왜 우리가 신자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삶은 그대로고 엉망진창인 부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구원을 선취한 거예요. 먼저 구원시켜 놓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은 뭐예요? 너 착하게 살았냐? 너 구원받을 만하냐? 너 자격이 되냐? 여러분, 이게 우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세상 종교는 그렇게 접근해요. 너 잘했냐 못했냐? 너 지금 구원받을 만하냐 안 하냐? 너 나한테 많이 바쳤냐 안 바쳤냐?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지 알 수 없어요. 자격도 없는 나를, 상대도 안 되는 나를, 문제투성이인 나를 왜 구원하시지? 근데 놀라운 건 구원해 놓고 나셔서 구원을 먼저 선취한 다음에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순서가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그런 은혜의 선취에 대하여 말씀해요. 구원의 선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앙금들을 싹싹 긁어서 다 주님께 토해놓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영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복잡하고 냄새나고 답답하고 힘들고 한 것들 몇 개만 여기 막 생각이 있어도 마음이 어지럽잖아요. 자꾸 꺼내야 돼요. 자꾸 꺼내야 돼요. 여러분, 식중독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음식 상한 거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앞과 뒤가 다 열리지. 예? 앞으로 토하고 뒤로 설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몸의 건강을 회복시키려고 다 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몸에 균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선 그 균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도록 다 빼내버리시는 거예요. 왜 탈수 증상이 일어나요? 몸속에, 혈액 속에 있는 균들 빼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문제들, 고난, 고통, 문제, 답답함, 어려움들, 그걸 다 꺼내야 돼요. 그렇게 꺼내놓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이 열려야죠. 여러분, 내 안에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이렇게 가득하면 영적인 눈이 안 열려요. 내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가득하면, 답답함이 가득하면 영적인 눈이 안 열린다고. 그럼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다 토해놓고, 주님, 저 사람이 밉습니다. 주님, 저 사람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주님,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나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오늘 예레미야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 주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말씀이 21장과 22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히 이 21장과 22장은 왕에게 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왕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또 이전에 있었던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이런 이전 왕들을 바라보면서 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왕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왕들에게 말씀하실 때 상황이 어떠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새벽 영상도 보시고 묵상도 하셨을 텐데 상황이 어떠냐면 시드기야 왕 때에 예언을 하는데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과 그 이전 왕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3차로 침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게 생겼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시는 예언이에요. 자,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3페이지 아래쪽에 1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줄친 부분 시작.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자, 거기 보니까 정의롭게 판결해라.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라. 약한 사람들 건져내라. 힘들어하는 사람들 구원해라. 그 얘기죠. 또 아래쪽에도 쭉 와보면 2절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 또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나오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압박당하는 사람 건져내라. 눌린 사람 구원해라. 또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이 계속 정의를 행해라, 공의를 행해라, 왕으로서 정도를 걸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뒤로 가면 계속 15절 이하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요시야 왕을 추억하는 얘기가 나와요. 15절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백향목이란 건 당시 최고급 소재, 집 짓고 궁궐 짓는 소재. 네가 백향목을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궁궐을 막 만든다고 해서 왕의 권위가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표시해 놓으세요. 내 아버지는 누구냐? 요시야 왕을 말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 너희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도 않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것 모르냐? 정의와 공의를 행했을 때 형통했었다. 16절 그는 요시야 왕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느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그러니까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는 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거죠. 아까 얘기 드렸지만 지금 나라가 어떤 상태라고요? 나라가 막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위기에 있다는 거니까요. 나라 망하게 생겼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알겠는데, 예레미야 선생님 알겠는데 지금 나라가 막 망하게 생겼고 외적이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진영을 벌이고 있으니 요 문제 해결해 놓고 요 위기 넘겨놓고 제가 잘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너는 네 할 일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해서 네가 뭘 좀 막 준비하고 더하고 막 해결하고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재앙 선포했잖아요. 너는 이제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뭐라고 얘기해요? 본질에 집중해라는 거예요. 유다 왕국의 목자로 왕을 세웠으니까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라. 하나님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해라. 본질에 집중해라.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을,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본질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본질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죠.